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주제가 뭐였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짧게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고 이 선물을 취하시고 이 선물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선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크든지 작든지 일단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마음은 너무나 기쁨일 겁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뜯어보기 전에 어때요? 선물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선물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내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21절이네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형성이 됩니까?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주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방법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찬양을 불렀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 선물을 소유하시고 이 소유하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죠. 온갖 좋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은총은 우리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 비를 통해서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햇빛과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자라나고 이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의학, 과학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 믿는 그 신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갖 좋은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는 일반 은혜 속에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하게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은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어떤 은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내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성령을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공동체의 유익이라면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각의 교회로서 지금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설교의 은사 이런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지금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받으면 찬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주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 은사.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은사는
크고 낮은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좋은 것, 나쁜 게 없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좋은 은사고 이건 나쁜 은사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교만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주신 이가 성령이고 이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유익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주신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냐? 우리의 믿음의 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각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약속의 성령이잖아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팔에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축이라든가 소유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가 누구인지, 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이에요. 인침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 뭐예요? 우리가 받을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우리의 유산은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우리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상속받은 기업을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셨고 성령을 선물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런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기업을 보증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증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을 주셨어요. 그 다음 믿음을 주셨어요. 이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에 대한 결과, 구원의 일이잖아요. 구원. 믿음을 받았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책임져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감사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은혜 그 자체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이 은혜로 기도하며 이 은혜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대상,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대상이 또 필요하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은혜가 선물이고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의 주체이면서 실체가 되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서 믿음이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 은혜라는 선물, 이 세 가지 선물을 종합해서 하나로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돈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지. 너가 알았으면, 그리고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누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즉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을 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구하였다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신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주신 그 선물, 그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전한 선물. 이 온전한 선물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는, 즉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행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행위를 이 온전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으로 이끄신 행위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멘 하신 분은 받으셨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요 모두에게 주셨어요. 모두에게. 지금 교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받았는데 이 선물을 개봉을 한 사람이 있고 개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나 받기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교회에 나왔지만 이 선물은 그대로 쥐고 있는 채 선물을 개봉하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설레잖아요. 포장지를 뜯어볼 때 어떤 선물이 있는가 설레잖아요. 이 설렘을 가지고 이 포장지를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질 않아요. 이 선물을 열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선물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열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과학이 나와요. 과학. 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비쳐요. 태양빛이 비치는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지구가 움직이니까 태양빛이 비치면서 그림자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자, 이 말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변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고 내가 개봉하여서 이 선물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구원이 아니고 내 육신도 구원이에요. 영혼, 내 육신,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종말의 때에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진 약속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 아니라고? 내 안에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써 이 선물을 개봉하고 선물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가득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개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봉을 하셔요. 개봉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세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풍성하게 임하여서 삶이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통의 축복까지도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물 줬으니까 됐어, 너 가. 하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냥 한번 먹고 똥 싸고 끝나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나의 육신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드려야죠. 당연히 감사드려야죠. 감사로도 부족해요. 감사로도 부족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부족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부족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해서 2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 일찍 와서 찬양 같이 부르고 얼마나 은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몸은 피곤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내 몸 피곤한 거 아무 소용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 말씀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나의 어떤 행위, 어떤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선물이 내가 잘생겨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이런 구원이 그리스도가 주어진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이 선물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영광만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소유하십시오. 소유하셔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